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주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근거한 말씀이고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맹세하시되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였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어떤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 하시니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였을 때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가 영적 예루살렘의 성전이며 그 성전의 문 곧 요한복음 10장 1절 양의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강도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은 것이지요. 그러나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영혼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말라기 2장 5절에서 8절 레위와 세운 언약 곧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자기의 영혼이 죽은 것을 인정함으로 속사람이 깨어난 상태가 되었을 때 거반 죽은 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성령 세례를 베풀어 영혼이 강건케 하여 알곡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아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며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므로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린 자라 하였죠.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오늘날의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여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만 실상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한 예수님이시며 그는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진리의 율법을 듣고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믿었던 것이 강도와 절도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제약으로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도 만나서 가반 죽은 자에게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조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조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우리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셨는데 그 기름과 포도주는 영혼을 치료하는 언약의 말씀이며 또 자기 짐승은 소와 양과 나귀와 말로 비유한 제자들이며 또 주막은 포도주로 비유한 말씀을 파는 교회이며 주막의 주인은 교회의 감독자를 비유한 것이죠. 또한 주막 주인에게 준 데나리온 둘은 은전인데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금 같다 하시고 또 모세의 율법에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면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라 하셨는데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 본체이시나 종과 같이 나타내시고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상전이신 천부의 금전처럼 쓰임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전인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셨던 것도 실제 돈이 아닌 데나리온으로 비유한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을 주신 것이며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신 것도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임하리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신 말씀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약속을 지키신 것이지요. 이를 이루시려고 아버지와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께서 강도들이 권세를 잡고 있던 여리고 성으로 비유한 세상 땅에 강림하시어 그들과 동일한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천국 복음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실 때 이를 듣고 자기가 강도를 만나서 영원히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 아버지의 집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순종함으로 열흘 후 오순절에 약속의 성령을 주셨을 때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며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심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인데 이 성전된 사도들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바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으시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곡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찬송하리라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곡을 거두는 전도를 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추수하는 때가 끝나는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므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셨는데 곡식과 포도송이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한 복음 곧 새 언약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며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무너진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성에 모든 악령들이 모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곡식과 포도송이로 비유한 사도들의 복음을 변개하여 만든 다른 복음이며 이것이 생명을 죽이는 피로 비유하여 말굴레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과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한 것을 만국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영적 만국으로 세우신 사도들 교회가 끊겨지게 될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을 것을 예수께서 육체가 살아계실 때 예언하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성전 곧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하늘이 불에 타서 살라지게 되는 밤의 도적 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근본 바벨론의 터전이었던 로마에서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운 교회가 강성하여져 모든 악령을 쫓는 자들과 연합하여 진리를 쫓는 모든 제자들을 몰살시키게 된 것이지요. 상기의 증거들은 구약의 애국 땅의 종이 된 이스라엘을 모세를 세워 광야로 불러내시고 여호수아를 세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하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므로 여리고 성을 세우려는 7 족속과 전쟁하여 패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리고 성이 세워진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6장 26절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으리라 하신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장자로 비유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도들에게 역사하던 성령의 역사가 끊겨지고 저 그리스도의 영의 미혹이 되므로 오늘날 온 세상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나 모든 영혼이 사망에 속하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증거를 우리 감람원에서 깨닫게 하신 교훈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완전한 율법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순결한 계명으로 눈을 밝혀주는 세례 요한의 때가 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 주신 것이므로 이는 속사람이 깨어나 호흡이 시작된 것과 같고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자와 같아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하신 예수께서 인자의 때를 이루시어 기름과 포도주로 비유한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날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고 평안한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다 있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영생하라는 그 명령을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죠? 본문의 말씀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럼 율법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셨느냐? 그걸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율법사가 대답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또한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이 옳다. 넌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그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이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 이튿날에는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주어가지고 가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만약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메시지를 정리한 것을 참고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 오늘 이제 전해드린 말씀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날 이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은 정확한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 겉으로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그런 사람 사랑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웃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어디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가?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원수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수가 착한 일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다. 이게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온 율법은 바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이웃이 어떤 이웃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가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성경 전체를 다 완전하게 이루는 율법에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이웃이 바로 이웃이신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기에 그
가까이 계시고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웃은 바로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한테 자세히 알려줬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천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천국이 바리새인들 안에도 있다? 악인들 안에도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천국이 있다. 이 증거가 되겠죠. 그 천국이 다 있는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예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하늘나라에 있죠. 천국에 있죠. 그런데 그 천국이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빌립이 청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인 거 맞겠죠? 그 천국은 영적인 천국이에요. 성경이 영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천국이 곳간에가 있는 거 아니 어떤 공간에가 있는 거 어디 지역에 있다고 증거가 되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바로 천국이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안에 다 계신다? 어떻게 계실까? 계시긴 계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말로 오늘날 교회에서 알려주기는 하나님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결국 죽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하게 되면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데 그 첫사람 아담의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분명히 마지막 아담이시고 그리스도시지만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실 때 그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때 속하여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 거야. 그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교훈은 첫사람 아담의 때 너희들이 영원히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긴 있는데 너희들의 속사람이 지금 죽은 자로 있는 거야. 사망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무덤이 돼서 이 사실을 알려준 교훈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계셔요. 죄인들 가운데. 그래서 그 죽어있는 예수님을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 이웃이신 예수님을 살려내라. 이것이 바로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죽어서 계시니까 어떻게든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죽을 지경에 처했다. 여러분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나를 좀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좋은 약을 쓰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식품 먹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이웃인 예수님을
양식을 찾아서 좋은 물을 구해서 좋은 공기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혼을 살려내는 이런 일이 이웃사랑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이웃이신 그분이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없는데 왜 없을까? 성경에 전부 다 증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자로 있는 거야. 이 사실을 먼저 배우게 되고 그 이웃인 예수님을 살려내는 것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살릴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고 바로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면서 인자가 나타나셨을 때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전파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기간이 바로 속에 있는 각 사람들의 속에 있는 자신 예수님을 바깥에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해가지고 너희들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육체를 입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반드시 영생하게 된다. 속에서 새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 맨 먼저 내가 지금 독사의 자식이었구나. 내 영혼이 멸망하였구나. 사망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전파할 때 듣는 자들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은 줄 알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구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었네. 마귀의 자식이었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돌아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려고 바로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저녁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나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바깥에 나타나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하여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마음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했던 일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손으로 만져서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이 사도들처럼 속에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활동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 다 보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원한다.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성경을 좀 자세하게 깨닫게 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베드로처럼 되고 싶다. 사도들처럼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나 이름을 싹 바꿔요. 그래가지고 나는 성만 빼놓고 나는 김바울이야. 어떤 사람은 성에다가 다 붙여. 그리고 베드로야.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도 보셨죠?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될 수 있고 또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요한이 될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 여러분들 안에 죽은 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 죽은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비유의 말씀으로 그 율법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강도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네입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부어서 낫게 하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보내는데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만약 다시 돌아올 때에 부비가 만약 더 들게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후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한 그렇게 행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너의 가장 좋은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포도주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포도주가 뭘 비유를 할까요? 실제로 포도주가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고 기름이 바르면 다 낫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 영적 비유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뭐예요? 영적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시잖아요.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름으로 비유한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은 예수님께서 말씀과 그 신으로 영혼이 죽어있는 자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의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이 일은 그때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증거는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면 반드시 장자를 죽이고 막내를 죽이겠다, 계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기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누가 이 세상 교인들이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 성 이렇게 쌓는 사람 있을까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여리고성을 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율법 하나만 지키지 못한 자라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여리고성을 쌓고 거기에 장자도 죽고 계자도 죽는 이런 일들이 함께 다 응하여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실제로 뭐 다 장자 다 죽인 건 아니잖아요. 또 막내 다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장자와 그 계자가 누군가?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해 처음 난 남자로 나셔서 장자예요. 그리고 장자총회를 세우셨어요. 사도들을 전부 장자총회 장자가 되게 하고 그 안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장자도 있고 막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임했어요? 성령을 받기,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장자와 계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여리고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성령과 관계없이 영원히 다 멸망한 상태가 됐다. 이 비유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되게 하였다가 모세를 세워서 모세로 인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성 안에 7족속이 살고 있어요. 흉악한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흉악한 7족속을 멸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7번 도르라 그런 거예요. 7번 마지막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7번 도는 게 뭘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안식으로 완전한 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려 줘야만 무너지게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7족속을 전부 다 멸하는 일을 하고 쫓아내는 일을 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했어요. 그 안식을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여호수아와 또 같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함락시키고 7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런 일 하셨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하셨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맨 먼저 회개하는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을 다 감람원에서 속한 자로 비유를 하시고,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는 그곳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감람원으로 오셨으니까 그때 제자들도 감람원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 감람원에서 자기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이 거기 전부 다 이제 실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강도 소굴로 만들어 놓은 모든 제사장들이나 모든 무리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이 일이 실제로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 안에서 진실한 율법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 감람산 벳박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 짐승이 나귀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뭘 올려놨어요? 자기들이 겉옷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겉옷을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모든 행위가 지금 감람산에 속하여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그 타고 가는 나귀에 앉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자들의 모든 행위를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이루게 하는 이 일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시고, 결국 완전하게 보여주신 일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성전을 헐는 걸 죽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물로 세례주는 교훈을 쫓아갔던 제자들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하늘에 속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이제 영원한 평안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은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있는 자들을 완전한 생명으로 다 들어가게 하셨다는 증거가 성취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때 모든 영광이 다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시대의 마지막에 사도들이 증거하여 계시록 기록한 말씀에 반드시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된다. 하늘이 무너지게 된다.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4장 전장이 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신다. 이게 가장 큰 환난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게 될 일에 대한 그 환난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이 더 큰 환난이 있을까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던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게 될 일이 가장 큰 환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의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던 사도들의 모든 교훈, 또 그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그 말씀과 능력이 끊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전체를 하나로 통틀어서 말씀하실 때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면 14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기록한 내용에 곡식을 거두어서 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져라. 그 틀이 밟힐 때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닫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응하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거기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나오는데,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게 진노의 포도주가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으로 사도들에게 있던 그 교훈을 갖다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면 그게 포도주와 곡식이 밟혀가지고 피가 되어버렸다. 무슨 피가 됐을까요? 모든 생명을 죽이는 피가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로 언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사도들의 시대가 이 세상에 천주교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서 교회들을 많이 세워서 오늘날까지 교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진리의 증거였다면 제일 먼저 너희는 강도 만난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영혼이 다 죽었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강도들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안에서 너희가 먼저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사해줬어요. 이미 그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이미 얻었으니까 영생 얻는 거고 구원 받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주면 아멘이에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요즘 점점 더 흉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강도와 같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그 영적인 비유를 자세히 풀어서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안 세워졌습니다. 기록이 됐어요. 기억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있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천국을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임한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함께 돕고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 전체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서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진리의 법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들 속사람은 지금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이미 호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가 안 돼.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미 다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깨어나는 거예요. 그건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깨어나게 한다, 소성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율법이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을 가르쳐줄 때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외쳐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나서 강도 만난 자의 내가 강도 만나서 영혼이 죽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인자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